임직 감사 예배를 준비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8월에 생명의 삶이라는 그런 큐티 교재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의사였는데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상주되는 아들이 목사님에게 갑자기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님을 집사에서 장로로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할 때에 아무리 봐도 집사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좀 우리 아버님을 집사에서 장로로 좀 승격을 시켜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당연히 안 되죠.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아니 경찰이나 군인들은 공을 세우고 죽으면 1계급 특진을 하는데 교회도 좀 그러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교회 직분을 뭐로 생각한 거죠? 군대 계급처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상병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장으로 되고, 또 중사가 죽으면 상사가 되고, 소령이 죽으면 중령이 되는 것처럼 집사가 죽으면 장로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계급과는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공동회의 때 선출된 장로 2분, 또 집사 3분, 그리고 권사 2분이 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번에 임직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능력 가운데 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9장의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위임식에 대한 준비와 그리고 위임식의 절차와 또 위임식에 드려졌던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임직받는 자들이 오늘 사역을 위한 열정과 또 사역을 위한 자세와 그리고 사역을 위한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를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한 그 열정이 불타오르는 일꾼이 되고,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는 일꾼이 되고, 또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서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임직받는 모든 일꾼들과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일꾼들이 정말 하나님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일꾼이 되어지고, 사역을 위해서 잘 준비된 일꾼이 되고, 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명을 위한 열정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혼자서 통치자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의 직분을 혼자서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할 일은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직분입니다. 거룩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이 주어지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본문에 가장 먼저 제물을 준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린 수소 1마리와 흠없는 순양 2마리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리다는 말은 젊고 튼튼한 짐승을 말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제물을 바치기에 결함이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짐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최고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의 그 정성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이 직분이 존귀하고 소중한 직분이라면
상하고 다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도살 직전에 그런 짐승을,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병과 기름 섞인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그 다음에 준비할 것은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한 광주리에 담아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교라는 단어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되지 않는 그런 밀가루로 만든 떡과 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젊은 수소, 흠없는 순양, 그리고 고운 가루로 만든 무교병과 무교과자, 무교전병 모두 화목제물에 쓰여졌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화목제를 드릴 그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화목제물을 준비하고 나오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사역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 먼저 자기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은 모두 거룩한 직분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며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별된 거룩한 일꾼임을 알고 우리는 거룩한 사역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의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그건 절대 우리를 행복한 사역자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항상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돌아보며 사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일꾼이 있다면 그 일꾼은 가장 위험한 일꾼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모든 일꾼들이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냉랭한 가슴으로 식어져 있는 그런 일꾼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뜨거운 가슴이 회복되어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헌신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역을 위한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4절에서 9절인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이제 본격적으로 위임식을 위한 의식을 진행합니다. 자, 먼저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겼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바로 그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이죠? 성소 입구에 있는 마당에 있는 물두멍이에 있는 바로 그 물을 말합니다. 물동의 물은 이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하기 이전에 항상 손과 발을 씻었던 물입니다. 지금 위임식 때는 온몸을 씻었고 다음에 제사 직분을 감당할 때는 손과 발만 씻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목욕의 목적이 아니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부정을 제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제사장은 지금 처음 위임식을 할 때는 온몸을 씻었고 다음에 매번 제사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할 때에 더러운 죄를 씻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항상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결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미 온몸을 씻은 사람은 다시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항상 손과 발은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회개하고 자기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떠 그 다음에 의복을 가져다가 먼저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힙니다. 먼저 속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을 입히고 앞치마처럼 생긴 그리고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했습니다. 그런 뒤에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적힌 거룩한 패를 더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는 것은 직분에 걸맞는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중직자가 되었다면 중직자에 맞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직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평신도 수준에서 헌신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직분에 걸맞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멋지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정말 멋지게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잘 준비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역에 도전하며 또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 다음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발랐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서 아론에게만 이렇게 머리를 기름을 발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론의 아들들은 이마에 기름을 바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는 기름 부음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어노인팅, 이 말은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듯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았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 위임식의 마지막 과정은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임식을 진행하여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 때에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 발랐습니다. 자, 이것은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과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임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임직식이 그냥 형식적인 임직식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일꾼으로 준비되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잘 준비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일에 뛰어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모든 일꾼들은 모두 정결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일꾼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도 이처럼 정결한 일꾼, 준비된 일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일꾼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역을 위한 예배를 회복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위임식을 위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 위임식을 위해서 가장 먼저 속죄제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29장에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나옵니다. 10절에서 14절은 속죄제, 15절에서 18절은 번제, 19절에서 37절에는 화목제와 소제가 나오고요, 마지막 46절까지는 상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5가지 제사 중에서 속건제를 제외하고 모든 제사가 다 나오는 겁니다. 속건제는 사람의 실수에 대한 그런 배상 문제를 다루는 제사이기 때문에 위임식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뺀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속죄제를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사장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수소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속죄할 때 드렸던 제물입니다.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염소나 양을 드려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속죄할 때처럼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대제사장의 직분은 막중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속죄하려면 그에 상당한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의 죄와 대제사장의 죄를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다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목사의 죄와 평신도의 죄는 다릅니다. 장로의 죄와 집사의 죄도 다릅니다. 그만큼 큰 속죄제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 깊은 회개가, 더욱 깊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지도자가 지은 죄를 더 무겁게 다루시고 더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일반 성도들이 지었을 때와 목사와 장로가 지었을 때를 다르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중직을 맡은 일꾼들은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그런 기준과 영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회막문 급히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자,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막문 여호와 앞에 그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 피를 손가락에 묻혀서 제단 뿔들에 바릅니다. 성막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단인데 그 제단 뿔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간 위에 덮인 꺼풀, 두 콩팥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짐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것은 내장 부위들이고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 끌고 나가서 거기서 불에 태워야 했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남겨서 이 대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이 한 부위도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내장기관은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나머지 모든 고기들은 밖에서, 짐 밖에서 태웠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속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전가되어 있는 그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바르게 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일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더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나 한 사람의 죄는 나 한 사람의 죄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아간의 모든 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자로 만든 것처럼 중직을 맡은 일꾼 한 사람의 죄는 온 교회로 죄로 오염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남을 위해 제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남을 위해 일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그 일부터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을 쳐내기에 바빠서 나 자신의 경건과 또 영성과 신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엉망으로 무너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활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일꾼들이 철저하게 자신을 잘 관리하며 주신 사명에도 충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위임식을 위한 번제에 대해서 15절에서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자, 번제는 짐승을 전체를 온전히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속죄제 다음에 나옵니다. 순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속죄제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그 일꾼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이 짐승에게 나를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이 번제가 이 짐승을 바치는 번제가 아니라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안수한 뒤에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그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제단 위에 뿌리는 것은 제단을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 자신도 정결하게 회복되어야 될 뿐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도 정결하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 이제 그 순양의 각을 뜨고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둡니다. 그리고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속죄제는 내장과 기름만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진영 밖에 가지고 가서 불살랐는데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처럼 제사장의 삶은 자신의 온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온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않고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만 드려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처럼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나의 온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일꾼이 되어지고 이처럼 용서를 받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나의 온몸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임식을 위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뒤에 백성들을 위한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될 때에 일꾼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위임식을 준비할 때 1절에 보시면 순양을 2마리를 준비했죠. 한 마리는 이미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수행할 때에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것은 이 짐승에게 나를 전가시키는 의미를 가지는 의식입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그런데 여기서 순양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릅니다. 그리고 오른손 검지, 그리고 오른발 검지에 바릅니다. 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 이 의식은 나병 환자가 이제 치유를 받았을 때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 속건 제사를 드리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한 피부로 온전히 회복된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그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된 것처럼 거룩하지 않았던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의 귀에 바르고 손에 바르고 발에 발랐습니다. 오른손 검지는 대표성을 가집니다. 제사장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되고, 손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손이 되고, 발은 부정한 곳으로 다니지 않고 거룩한 곳으로 다니는 발이 되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요, 거룩한 능력을 가진 손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곳에 다니는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귀가 둔하고 여전히 손이 미숙하고 여전히 발이 더러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직분을 받았다면 온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런 참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 그런 다음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관유는 어노인팅 오일이라는 것인데요, 위임식에서 성직을 임명하기 위해서 붓는 그런 거룩한 기름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이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여기 나오는 부위는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속죄제 때 번제단에 불태워드리는 제사와 비슷합니다. 속죄제와 차이가 있다면 기름진 꼬리와 오른쪽 넓적다리가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양은 이렇게 뒤에서 보면 꼬리가 이렇게 세 개입니다. 보통 양이 이제 꼬리가 하나인데 이제 이스라엘 양은 꼬리가 세 개예요. 이게 뭉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이 많이 있는데요, 이 기름으로 건기 때에 풀이 없을 때에 이렇게 양분을 이 꼬리에서 당겨서 이 몸을 이렇게 체력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 양의 이 꼬리 부분 수분과 기름기가 많아서 고기가 매우 부드러웠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고기를 가장 귀한 부분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비단 양뿐 아니라 다른 가축들도 이 꼬리 부분은 가장 맛이 좋은 부위로 여겨집니다. 우리도 곰탕 중에 어떤 곰탕이 맛있습니까? 꼬리곰탕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냥 일반 곰탕이 4-5천 원 할 때 그게 15,000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그렇게 비싸고 맛있는 그런 음식으로 여겨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이 광주리는 2, 3절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에 처음 준비했던 그 광주리입니다. 여기에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떡 1개와 과자 1개와 전병 1개씩 이제 꺼내와서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하나씩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로 삼으라. 요제라는 말은 이 제물을 이렇게 높이 들었다가 다시 땅으로 싹 이렇게 내리는 그런 드리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내리면은 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을 다시 제사장이 받아서 자신의 양식으로 삼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25절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기 나오는 너는 모세를 말합니다. 지금 위임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모세가 모든 걸 다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드렸던 요제물로 드렸던 것을 받아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떼서 불사릅니다. 이렇게 해서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드려지는 화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차례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제사장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번제는 제사장이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온전히 죄에 빠져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세를 가지고 사역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맡은 직분을 착실하게 감당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제사장이 받은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열심히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결단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꾼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단지 예배에 빠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예배를 통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결단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는 모든 일꾼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이 사역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실패가 사역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며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그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능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꾼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직받는 일꾼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일꾼들이 정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히 헌신을 다짐하고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3년 7월 7일에 오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다가 꼬리가 방파제에 부딪히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300명 이상의 승객이 타고 있었던 그런 대형 여객기였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 클 수 있었지만 사망자는 2명이었고요. 나머지는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모두 탈출했습니다. 당시 CNN 뉴스는 충돌의 크기와 화재의 규모로 볼 때에 너무나 적은 인명피해를 입었던 그런 획기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명의 그 여성문의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윤혜 최선임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행기에 불이 붙기 직전까지 끝까지 비행기에 남아서 승객들을 대피시킨 영웅이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을 다 대피시킨 후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내에 승객이 남아있는지 없는지 또 들어가서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녀도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부터 병원에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끝까지 남아서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미국의 언론은 그때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몸집도 작은 여성문이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채로 승객들을 업고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열정이며 진정한 헌신이며 진정한 일꾼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직분을 받아 임직하는 일꾼들이 어떤 임직식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에 뛰어들기 전에 정결한 일꾼, 준비된 일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일꾼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내 직분 감당할 힘을 얻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하고 사역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야 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일꾼들과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일꾼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충만한 일꾼이 되고 사역을 위해 잘 준비된 일꾼이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